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을 제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2절부터 48절까지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9절부터 5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단락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 말씀의 맥락 하에서 여러분 해석하면요, 이 세 개의 본문은요 아주 일관되게 통일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크냐라며 다투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십자가로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모습은요, 낮고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서로 큰 자,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덕분에 다들 크게 성공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누가 높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고위직인가, 누가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지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천국의 법칙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기준을 세워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가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대는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이 세대 속에서 이제 너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힘없고 연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 어린아이를 너희의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낮고 이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 세상의 꼭대기로 목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낮고 낮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끝자리,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교회도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 낮고 낮은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가장 낮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오직 이 가장 낮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낮고 낮은 이 십자가의 길은요, 죄인된 우리 육체의 본성에는 우리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따지면서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 큰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절대로 낮고 낮은 이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은요, 이 육신의 세상은요, 내가 큰 사람이 되고자 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요 넓고 편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해요. 가기도 편해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뭐예요? 바로 멸망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낮아지며 작아지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아주 좁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이 낮아짐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꺼이 낮고 낮아지는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전제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셔야만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교회가 가야 하는 지표로 어린 아이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낮은 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의 이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서 그 사람을 제지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제지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던 겁니다. 자,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나서서 이 사람을 제재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그것은 제자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먼저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우리의 밑으로 들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어. 지금 제자들은요, 바로 교권의식, 이 특권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교권의식, 특권의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봤었던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지위, 서열에 대한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종교 영역에 들어오면요,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런 독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명예욕, 인간의 권력의 이 비열한 모습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 일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게 되는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런 집착과 명예욕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다. 왜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실족하고 어리주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낮고 낮은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또다시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명예요, 권력력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말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정을 해가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 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해라. 너희가 거기에 너희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종교 영역에서 지금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배타적으로 지금 위계질서, 서열개혁, 서열 구도를 만드는 것을 엄히 금하셨던 거예요. 자,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섬김의 자리에 서야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여러분 구약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왜 기도를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감사하지 않고 늘 불만과 불평만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어떻게 저 혼자 이 많은 백성을 이끌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짐이 무거우니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를 데려다가 회막 앞에 두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너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회막 안에 모이자 하나님께서 그 70명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으로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 회막 안에 70명이 아닌데 지금 진영 중에서 두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들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지금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막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는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막 달려갑니다. 자, 모세 선생님, 지금 70명 장로가 아닌데 지금 회중 안에 지금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들을 제지시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말씀하기를 나만 선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60만, 200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아서 나처럼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자, 그렇게 모세는요, 나는 철저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랬던 선지자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노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는요, 이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라도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바울에게서는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명예욕이나 권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나만 사도이니까 나만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특별히 나의 원수,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아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낮고 낮아지는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은 나는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은요, 지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나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 곧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없어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대신 예수님만이 남겨집니다. 이 어린아이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스스로 죽는 자, 낮은 자가 되어서 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분토와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자기 부인의 길,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의 길, 어린 이 작은 자의 길을 걷는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요 너무나도 큰 범죄가 됩니다. 자, 이들이 걷는 길, 제자의 길, 이 어린아이의 길은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누구를 향한 범죄가 돼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범죄가 됩니다. 그 죄의 값은요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따라 작은 자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크나큰 범죄가 되어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습니다. 실족하는 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길, 낮아짐의 길, 바로 이 어린아이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아이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일이 그런데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투면서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 하는 이들에 의해서 작은 자들이 실족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믿어 낮아짐의 길, 이 작아짐의 길, 어린아이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해라, 나처럼 축복을 받아서 큰 자가 되라, 세상의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라는 식으로 제자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에요. 한국교회요 80년대 90년대 번영시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라는 이 고지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를 실족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요 마땅히 자신의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대하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남기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스스로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마치 교회를 누구 장로교회, 누구 목사교회, 누구 전도서 교회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불리게 만드는 것, 이거는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은 그런 죄를 범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교회 안에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먹을 뻣뻣이 들고 섬김의 자리가 아닌 교회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고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고 하면서 다투며 싸우는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치리해야 하죠? 교회는 과감히 그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자의 길을 걸으려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이들을 잘라버려야 해요. 교회에서 섬기려기보다는 섬기며 받으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교회는 과감히 이들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암세포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퍼져서 결국 온몸이 죽는 것처럼 참 교회에서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제시한 그 어린아이의 길이 아닌, 자, 교회에서 세상의 우상을 들여놓아서 서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요, 암세포를 떼어버리듯이 그들을 차라리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손이 범죄하고 있느냐? 차라리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고 있느냐? 차라리 빼내어 버려라. 그것이 범죄한 손과 눈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처럼요, 세상에 넓고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입니다. 선악과의 원죄로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이 세상은요, 장차 나타날 지옥의 서막인 거예요. 자, 이 길의 끝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손과 발이 되고 또 눈이 되어서, 자,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 낮은 길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가 더 크냐, 그런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르러 간다면, 자, 그들이 제시하고 가려는 길은, 그 넓은 길은 결국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과감히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몸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이 온갖 갖은 분란과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만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과 섬김의 길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 생겨나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일이 나타난다면 교회는 과감히 그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적은 누룩이 순식간에 온 반죽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거는요, 교회 전체에게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여러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처럼 지옥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불이 사람 몸에 붙어서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그 죄,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자랑하는 그 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족이지만요, 여러분, 현대 전장에 쓰이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백린탄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자, 이 무기는요, 악마의 무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이 무기를 탁 터뜨리면요, 하늘에서 불꽃 같은 것이 쫙 내려와요. 자, 그런데 이 불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 불이 물 속에 들어가도 탑니다. 그래서 이 불꽃에 만약 사람이 맞으면요, 이 불이요, 살을 뚫고 들어오고 뼈를 뚫고 들어가요. 그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지옥에 바로 이 백리탄과 같은 불이요, 소금 뿌리듯이 뿌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로요, 온몸에 뿌려지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불이 뭐예요? 앞선 지옥불이에요.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 소금 치듯, 배추에 소금 치듯이 그렇게 뿌려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대가가 이처럼 처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로 갔을 때 그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 취급하듯 받아야 하는 바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악이 이처럼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죽어서 끝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 마음껏 쾌락 누리며 살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의 값, 스스로 큰 자가 되라는 바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서라도 죄의 값은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그 인간의 원죄의 값은 바로 지옥불로 치러야 하는 크나큰 죄의 값인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의 낮은 길, 섬김의 길, 어린아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교회는요, 우리 안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시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 영적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과시하려는 그 죄에서 예방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해하고 화평을 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지옥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의 소금은요, 앞절에 나온 바로 지옥의 불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불로서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을 치듯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이 경계를 교훈으로 삼아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당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지옥불의 치리와 경계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다툴 때 너희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훈계함으로써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가야 하는 그 낮은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지옥의 불에서 피할 길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인 이 십자가의 언약을 늘 강론함으로써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패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자, 그 교회는 급속하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교회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가 사람을 증거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분란과 다툼이 있는 교회는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요, 십자가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교회가 그 나중에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죄를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낮은 이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이 작은 자 된 교회를 누가 크냐며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자에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를 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친 죄의 값은요, 영원히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오직 십자가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 위에 지금 다른 것이 전해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지옥불과 함께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는 그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축복을 많이 받았느니,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했느니,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느니, 내가 신앙의 경륜이 더 많다느니, 이렇게 믿음에 좋다는 식으로 또 안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급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고, 꺼지지 않는 불이 이미 그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천국은 바로 가장 낮은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로 삼아 모두가 그 길로 향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부인되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에 남겨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의 은혜만으로 남겨지는, 주님의 은혜만이 기려지는 참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며 변치 않는 그런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보존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터전을 보존하며 지켜내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